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 양분교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은 38해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하듯 예수님에 대한 죄를 비난합니다. 죄목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과 이로 인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능력과 표정은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행하신 일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공격하는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이들은 곧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결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수시로 우리의 삶을 법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기준과 다르다면 걸핏하고 고소하고 고발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내 경험과 다르다는 명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심지어 나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을 푸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결코 화를 품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그런 그들조차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치지도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예수님은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십니다. 자신이 행하는 사역의 힘과 능력과 권위가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선언은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왔는지,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밝히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보다 앞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 태도가 순종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말을 전하러 왔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어느 곳에 파송되었다면 나는 내 자신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기 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의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행동할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시기에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는 다르고 나의 살아온 패턴과도 다릅니다. 나의 원함과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자 하는 방향성과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적해야 될 대상은 원수의 공격만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또 내 마음과 다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때로는 눈 감아야 하는지에 대한 싸움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과의 싸움보다 내 안에 있는 나와 예수님의 싸움, 그 싸움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내가 이루고자 원하고 내가 하고자 원하는 방향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기도 하고 혹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괜히 나서는 것 같고 괜히 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모난 덜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고소당하는 경우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쏟아부었는데 배신을 당하거나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기는 강도를 당하면 참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죽을 각오로 살았는데 오히려 그런 그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두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지점에서 우리의 증인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을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다할 때 그로 인해 나를 증언해 주실 분이 그 사명을 주실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보여주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묵묵히 삶에 최선을 다할 때 나의 삶을 옳다고 증언해 주실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평판이 증인이 아닙니다. 오직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이 나의 증인 되어 주십니다. 아무도 토달 수 없는 명백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결국 결정적이고 최후적인 증인이 나를 위해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저기를 드러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등 돌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길게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역을 반대한다면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진리를 끝까지 거부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걸림돌이 되기를 자청합니다. 이들이 어둠 속에서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 하늘의 빛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무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장이 아니라 이 사실을 증언하시는 분의 증언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이처럼 분명한데도 안식일을 어겼다며 신성을 모독한다고 비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떠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은 먼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주신 역사, 곧 진리의 빛으로 밝히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6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언급한 성경은 구약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직 신약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범죄하였다고 얘기하는 율법을 정한 이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하지만 그 모세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경을 금과 옥조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이에게 그것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무엇인지, 그 손가락을 보지 않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에 무엇이 있는지를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선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아직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군데에서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언하셨고 성경이 증언하고 예수님 자신의 삶이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풍족한 생활을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구하고 얻는 삶을 동경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고 구약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마음을 품는 그들마저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언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묵상하시고 깊게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